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선 출애굽기 3장 14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전에 대하여 한번 이해를 저희가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한 이후에 계시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현재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요. 도대체 그분은 어떠한 존재 방식으로 계셨을까? 또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대한 이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창세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러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정보를 저희가 총 이렇게 규합을 해서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디서 뚝 창세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신 정보만큼 가지고 좀 창세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봉독해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물어보죠. 도대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고 계셨음이 틀림이 없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존재 방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 정보를 통해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자존하신 분입니다. 자존자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형을 초월한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듯이 이 분필 하나 만드는 것도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지, 원인 없이 이게 갑자기 훅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어떤 뭐 광물들을 모집해서 수집해서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물질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만든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영상을 보았듯이,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겨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태양계 우리 은하계뿐이 없는데, 그 은하계조차도 그 우주에 있는 별이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이 더 많을까요?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을까요?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비슷해요? 이 지구에는 좀 모래알이 너무 많죠. 뭐 사막도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모래알 뭐 다 있습니다. 지구에 어디든지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 합한 거하고 우주에 있는 별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비슷할까요? 별이 더 많겠어요? 왜냐면은 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비교할 수 없대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이 비교할 수 없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만큼 우주의 별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불빛들이 그게 은하계라니까요. 우리 태양계 같은 은하수, 은하계가 그렇게 별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셀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은 없는 거죠, 지금. 상상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이해 못 하는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외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 그분이 왜 존재하고 계시냐. 우리 창세기 이제 앞으로 들어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는 거 그런 내용을 보고서는 뭐 이것은 맞다 틀리다 얼마나 우스운 이게 토론입니까? 그 막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겨우 우리는 지구에서 이렇게 그냥 이해할 정도지 거기서 이 우물 세계와 우물 아래의 세계, 뭐 궁창의 세계 이런 것조차도 이제서야 겨우 눈 뜨기 시작한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 영광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더 큰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존재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인간과 구별해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거고 부르는 것입니다.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계실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처럼 이런 형태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이에요. 오늘은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시공형적인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존재의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안 바뀌었나 보다. 예, 잠깐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치부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잘 이야기해 주죠.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냐 그래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말인데 어떻게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논쟁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만 인간의 논리로서 풀어내려고 하니까는 무리가 간단 말입니다. 한때 우리도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 때 그때 나타났던 이단 중에 한 명이 사빌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양태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한동안 그걸 써먹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주장했던 삼위일체론을 부정해버리고 그걸 주장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 삼위일체론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양태론은 그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따라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당연히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보다 못났을까요? 뛰어난 천재들이에요. 그분들이 암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도 이걸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분이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위격이 동등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인간의 논리로 풀어내 가지고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나 오만과 교만입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 가지고서는 이단들의 사상을 그대로 다습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이 그 양태론에 힘입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변화하고 왔다. 변화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 말, 진술, 뭐 연설, 이성 다양하게 아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원리, 이것이 이제 로고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만유 인류의 법칙, 그리고 이 바닷물이 여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원리 아니겠어요? 이런 원리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사물을 고유하고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어떤 형식, 이런 걸 또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을 고유하고 일정한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창조할 때에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저마다 또는 하늘의 광채가 저마다의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리와 형식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이성에 의해서 계획과 작정, 이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육신으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 존재,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생각, 뜻, 이성 뭐 이런 것들이죠. 절대적인 이성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이성이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입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래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원리와 형식에 의해서 꽉 붙들고 계십니다. 바닷물 더 이상 첨부하지 마. 꽉 잡으시고, 그리고 별마다 만유 인력을 가지고서는 그 최적의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는 움직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는 정말 우리는 그냥 지금 이 보여주시는 이 정도만 이해되지 더 막 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지구 땅에 살면서 그냥 아무도 살고 거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울고 불고 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시겠네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존재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그러면은 아무 그런 뭐 생각도 없이 그런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니까 스스로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인간들도 다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속성이 있는 거죠.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속성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속성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아마 십자가 사건은 선포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행이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겁니다. 애당초 태초부터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품성을 가지시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또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불변해서요.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태양이 떠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다 있잖아요. 다 틀리단 말입니다. 변하잖아요.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변함도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불변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저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진작에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저쪽으로 확 밀어붙일 때 떨어뜨릴 텐데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해요. 끝까지 우리 사랑하셔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능성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성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욥기서 4장 42장 2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요. 못 하실 것이 없어요.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 전능성 때문에 그 전능성을 가지고 창조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건 아까 그 우주의 그 모습 보면은 전능하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 우주를 보면 지금도. 저는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별로 없지만은 그것도 약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밥을 좀 늦게 주면은 우울해져요, 제가. 그때에 저는 영상을 보는 겁니다. 영상. 졸지지 마시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상을 딱 보면요.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까지 그 밥 좀 늦게 먹으면 또 어떻겠어요, 또. 안 그래요?
거기에 폭 빠져버리면은 야, 그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아버지 못 믿으니까, 그런 전능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그 점도 안 돼,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 땅에 살면서 온갖 염려 걱정 제발 좀 하고 살지 마시라는 거죠. 또 주권성, 주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의 모든 일,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뜻의 결정대로 다 일하시는 겁니다. 계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권. 그래서 이 전능성은 창조 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주권성으로 섭리 사역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만사를 이뤄 가셔요 지금. 당신의 뜻대로. 아니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나 말이죠.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노래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성은 자존성과 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자존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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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자, 이분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성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또는 신실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또한 신실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룰 수밖에 없죠. 당신이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야 약속해놓고 밥 먹듯이 그걸 갖다가 어기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아침에 이 말 했다가 저녁 때 딴 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얼마나 다행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거짓말도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지, 신뢰하는 거지. 그분이 그냥 우리처럼 하루아침에 하루에 12번씩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져버린다고 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러한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지식에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모를까요? 창세전에 이미 인터넷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혀의 말까지, 우리가 무슨 말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요, 작정과 예정을 이뤄 가십니다. 다 하셨어요. 이 전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하십니다.
편재성이 편재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맨 처음에 말씀으로 오셨고 임마누엘 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셔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힘들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 날 떠나버리신 건 아니야? 하나님 날 못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길을 오히려 여러분을 업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발자국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어려운 길을 나 두 발자국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두 발자국은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갔던 그런 발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편지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 드러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이 속성의 영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을 해 가십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3절을 보니까 그래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또 잠언서 보니까요. 29장 26절 보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또 사도행전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걸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작정을 다 해놓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 작정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이미 작정된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갈 것이다. 어디서 작정되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작정되어졌다. 나는 죽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냥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죽기를 작정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타락되어질 것도 다 작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도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은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작정하시고, 또 만물과 만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정되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사실 이 모든 만물과 만사를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이유는 당신의 핵심, 이 만물과 만사의 핵심은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딱 있잖아요. 당시 만드신 그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정을 또 하나 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이잖아요. 분명하게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뜻,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이 있고요. 선택한 자들이 있고 유기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정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누가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름, 의예요. 의. 이것이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뜻이란 말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백성도 필요하고 지옥 백성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한 거죠. 선택한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유기한 자들은 지옥 백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가지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과 예정, 계획을 다 세우셨고 이제 당신의 이 속성과 이 존재의 영광을 이 보이는 시공형의 세계에 펼쳐 보이십니다. 이것이 다음 주부터 펼쳐나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갑자기 생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 창세전에 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을 이제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안다고 하는 거 이거 도대체 누가 하냐 말이지 이걸. 특별 계시자가 아니었으면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보면은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작정이니까 예정이니까 몰라요 인간들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비밀의 핵심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뭐예요? 네? 비밀의 경륜을 보니까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인데 이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 아니 말씀대로 하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 그 천사들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시고요. 그의 몸, 우리가 그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작정과 예정의 핵심은 그리스도이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니까. 교회 머리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우주의 광활함과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안에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것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딴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우주 만물의 핵심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BTS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BTS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찌끼처럼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핵심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연합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인공 아니겠어요? 우리를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섭리하시면서 종국에 가서는 그 빛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뭐 하라고요?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이게 최고 목적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까 우리 영성에서 봤듯이 그 하늘을 그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게? 그 별들이 막 지나갈 때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렸어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들렸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것이 우주의 법칙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해가 돋아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떠오른단 말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보존해 가시면서 섭리해 가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종국을 맞이하죠. 심판해 가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알이 있고요. 마지막 심판 종말하면 이 세상은 없어져요. 이제. 근데 지금 이 이단들은 이 땅을 지금 이 땅에서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에서도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땅에서 산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죠. 아까 그 우주에 봤는데 이 썩어진 지구를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뭘 다시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얼로요? 하늘로 간다가 아닙니까? 그럼 그 우주의 하늘이 우주에 아까 보였던 것이 그게 하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 우주조차도 하나님이 거처는 그 우주 밖에 있는 그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저는 사실은 이 지구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서 창조하고 이럴 때에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 창세기 몇 줄 나온 거 가지고서는 뭐 그냥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조차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늘 위에 있는 이 하늘 위에 하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3000층 곧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거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냥 조금 보여주신 것 그 정도의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살지 막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빨리 가셔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또 가라니까 또 섭섭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섭섭해도 하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아이고 어떤 분이
저걸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걸 본 내용을 보니까 그래. 카톡을 보니까 내용이 오늘 아침에 언뜻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화장실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사실 그 기도죠, 우리.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만 됩니까? 우리 앞일 누가 안 해야 말이죠. 그러니까는 혹시 죽을 병 걸리면은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거 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고쳐봤자 한 며칠 몇 년 더 살아봤자 힘들어요. 못 볼 거 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나라, 전 상상만 해도 꿈 진짜 그 날을 기다리면 사는 거죠, 우리가. 그 날을. 이런 모습도 아니고 그곳에는 뭐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오로지 빛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 텐데.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런 영광을 보고 피조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안지병을 고치는 상태 아닙니까? 그걸 보고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한 예지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여기서부터 나왔고 말미암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에게 영광이 이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 영광을 우리는 영원토록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낼까요? 그 영광을 뭐라고 찬송할까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렇게 살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부터는 이 창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이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영으로 말씀으로 계셔요.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러한 작정과 예정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시공형의 형식으로 나타내 주셔가지고서는 결국 그 시공형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섭리, 경륜, 비밀의 경륜의 핵심이 교회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만물 위에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앞에 우리는 한없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쓰리감, 감동과 감격과 감사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이에요. 그 쓸데없는 곳에 너무 신경들을 쓰지 마시고요. 오로지 이 하나님 찬송하는 데 우리의 삶을 온 전폭적으로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